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21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네, 이 요리문답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어느 때에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었거든요. 그랬고 학생들한테는 예전에는 했지만 요즘에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교육 현장 이거 암송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외우기. 지금은 학생들이 이런 거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거 다 외우도록 했죠. 그것처럼 영국에서도 예전에는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소요리 문답을 갖다가 다 암송하게 했습니다. 뭐 100%는 아니더라도 계속 되뇌게 하고 그랬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걸 볼 때는 그 교육하는 입장에서 교육을 목적한 그 문구들은요 아주 세밀한 연구로 통하여서 한 말도 거의 불필요한 말을 섞지 않고 문구를 작성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아무나 구속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속자는 누구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단정 지으시고요. 그는 누구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가 되셨다고요? 이런 거에 이단들을 막는 방책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것만 기억하는 경우에 그러면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해가지고 여기에 다른 이단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또 얘기하죠. 사람이 되시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시어서 한 분이시지만 어떤 걸 가졌다고요? 양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양성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되셨어요? 영원토록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문구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 안 믿어가지고. 그리고 이단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고 사람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 사람은 남아있고 하나님만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런 이단들의 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걸 믿는 자들은 또 죽었습니다. 이 문구가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검증하고 또 신앙의 양심으로 응답받고 해서 이 문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뭐 외우다가 보면 을을 은이라고 외우기도 하고 르를 뭐 다르게도 외우기도 하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도 외워야 되는데 분명하게 외워야 되는데 그것만큼이나 요리문답에 있는 이 모든 그 단어들 표현들은 그 의미에서는 한 개도 허투루한 게 없어요. 정확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왜 이런 말을 굳이 썼을까 하는 데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때요.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21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이거 믿어야지만 이단이 아닌 거예요. 예배 때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거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쩜 그 가운데 한 구절은 빼고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 고백에 나와 있던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 어디 따와가지고 올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고백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고백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돼요. 신앙 고백의 그 문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잘 암송하셔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처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한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어떤 비참함이 있어요? 병들기도 하고요. 또 사기 당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비참함들, 이 세상에서 고난들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도 많이 당하기도 하죠. 이게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참함이 뭐라고 그랬죠?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이것도 우리는 그냥 나고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말지만 성경은 거기에 원인을 분명하게 얘기하실 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 죽고 말지 않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1타 3피 한 번 죄를 져가지고요 3개나 손해를 보게 됐어요. 육신도 비참하게 되어졌고 육신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여서 죄 있는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옥 가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비참함의 결과들이라고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한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걸요 하나님이 진노와 죄에 대한 저주로 이해하지 않아요. 정치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대가 악해져서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 과학적, 아니면 문학적, 이런 정치적, 이런 해석을 가지고 그걸 다 접근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죄 때문이라고 신앙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그걸 볼 안목이 없어요.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를 안 해본 사람은요,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1차원적인 거, 좋다, 싫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말지,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문화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이 신앙에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들의 비참함이 그와 같이 죄가 원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를 댄다는 것이. 저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저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인간이 죽는 게 노쇠해서 세포가 죽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런 본성의 악한 기질이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다 핑계와 변명을 삼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이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요? 죽음은 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 죽는 사람은요? 그것도 죄 때문입니다. 늙어서 죽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더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강건하게 살 수 있었겠죠. 창세기 때에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800~900년 사는 것도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는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살도록 우리의 연한도 이 자연의 연한만큼이나 영원토록 살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800~900년 뿐이 못 살게 됐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그렇죠.
왜요?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은 더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음을 어떻게까지 미화시키냐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만큼 잘 살았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하니까 저 정도 살다가 죽었으니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냥 상갓집에 가서 이빨린 인사의 말은 될란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문제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들도 다 출세시켰고 기반 잡았고 뭐 돈도 저만큼이나 재산이 있으니까 뭐 후손들 쓸 만큼 만들어놨고 뭐 그러면 뭐 잘 살다 간 거지. 아니요.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죽음은 저주예요.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주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모든 인류는 저주의 그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죽음에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복을 빕니다는 말입니다. 명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명복이라는 게. 불교에 보면 극락에 갈 때 기록되어지는 이름 책이 있대요. 우리의 계시록에 생명책이 있듯이. 그들의 교리에도 보면 극락에 가는 이름 써져 있는 책이 있대요. 그 책의 이름이 명부예요. 명부. 그 명부에 이름이 적혀지는 영원히 극락 가서 살게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명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란 말이에요? 극락 가라는 얘기예요. 극락 가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 시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제임스 성도님 돌아가신 거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제임스 성도님 명복을 빕니다.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성도끼리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 성도 보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지 말고 극락 가라는 거거든요. 극락이 없을 뿐더러 극락 가라는 말은 지옥 가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 없이 얘기할 때는 그냥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아니면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차피 상갓집 상주들에게 보내는 문자일 테니까.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유창한 문구 한 개씩 쓴다고 상가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저거 좋은 말인가 보다 좀 내용은 모르겠는데 근사한 말 같다 싶어하고 명복을 빕니다 하면 그 사람 지옥 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한 지옥 가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은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앞뒤에 맞는 말도 아니에요. 명복이라는 말이니까요. 뭐 때문이라고요? 죽음은 죄 때문이고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극락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위로받읍시다 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둡시다. 우리도 장차 갈 거니까 잘 준비합시다 라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그러면 그게 실존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봤자 전혀 소용없는 소리고 그랬으면 싶은 자기들의 바람이지만 그렇게도 사실은 되지 않는 거죠. 죽음은 그들에겐 저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난들을 자꾸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안 보이던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요. 몰랐던 병들도 자꾸 생기고 한번 그게 발병하면 지독히도 안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죄의 특징들을 다 얘기하고 죄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주들한테 가서 호상입니다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한 가지인 것처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가댁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말하는 데 대해서도 신앙적인 그런 언어 표현들이 필요하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생애를 말하라고 하면 고생했던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과거의 여러분들의 이력의 개인적인 역사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즐거운 역사보다도 맨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스러운 역사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힘들었던 거. 아이 키우는 부모들 같으면 과거에 아이들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여행했던 거 이런 것도 기억나겠지만 못 해줬던 거. 그쵸? 또 잘못했던 거. 내가 그때는 참 철없어가지고 첫째 때 그렇게 무식하게 키웠는데 둘째 때쯤 되니까 조금 알겠네 싶은 이런 미안한 마음들.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고생했던 것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듯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생을 반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에게 구출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비천함의 짐들을 덜어주는 거죠. 그 짐이 덜어져야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 구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죄값을 치러야지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죄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인류의 죄값을 치른다면요.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텐데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서 갚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것이 너무 큰 것이고 그것이 보통의 것이 아닌 것이죠. 너무 큰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거죠. 아니 사람 한 명을 갖다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가석방시키든지 보석으로 잠시 풀어내놓는다든지 할 때도 어떤 때에는 보면요. 돈이 수십억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큰 재벌 이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 잠시 풀어가지고 집에 가택연금 집에서만 있고 대문 밖에 나오지 말고 전화 같은 거 해서도 안 되고 거기만 딱 있어라든지 아니면 잠시 치료받으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잠시 석방 이런 것도요 그렇게 아프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뭉탱이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겨우 돼요. 한 사람이 죄 없다라고 판결 나는 게 아니고요. 잠시 재판받는 동안에도 잠시 나오는 데에도 그렇게 돈이 드는데요. 한 사람의 죄를 갖다가 사해진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49편에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부르리겠다. 내가 귀 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숨으로 나의 우물한 말을 풀리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유망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얼마면 된다고요? 그 값이 얼마라고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
우리한테는 1억도 엄청난 가격이지만요. 그러나 한 영혼을 안팎으로 구원시키는데 소용되어지는 돈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구원시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은.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다는 게요. 우리 예상 밖의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까 10억도 얘기하셨고 뭐 100억을 얘기한다면 10억, 100억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가격으로 친다면 한 사람이 한 뭐 1경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경. 1경은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동그라미 치다가 지치고 끝나면 그게 이제 아마 1경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데는 돈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물질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하려고 하는 돈입니다. 이게. 속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돈. 그게 얼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가요? 아니면 구글 회장인가요? 누구죠?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한 10위권에 드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의 뭐 현대, 기아, 뭐 갑부 이런 사람들, 뭐 삼성, 뭐 갑부 이런 사람들만 해도 뭐 천문학적인 숫자일 텐데요. 그거 갖고 돼요? 안 돼요? 그 많은 돈을 다 팔아갖고 사옥 다 팔고 땅 다 팔고 해도 한 사람 구원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도. 우리 돈이 무궁무진하게 안 됩니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돈 다 털어보자는 거예요. 그 액수를 한번 짐작해보게. 그렇게 다 털어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털어봐도. 한 명 구원하는 데는. 그거 가지고도 모자르네. 그래, 그거 갖고 된다 칩시다. 그러면 한 명 구원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 지금 49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기 때문에 돈 가지고 구원할 생각 말으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구속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못하고 결국 그 돈은요 남 주고 가는 것이에요. 그거 갖고 시도하려고 해도.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죠. 뭐 주일이고 뭐 때리치고 가가지고 뭐든지 해야죠. 뭐 닥치는 대로 해야죠. 뭐 자판에 가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분은 다음에 자기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주셔야겠다는데 뭐 하도 겪은 게 많으셔가지고 막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궁금하더라고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일까? 좀 궁금하더라고. 막 이것도 겪으시고 저것도 겪으시고 그랬고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막 이것저것 해서라도 우리 다 해봐야죠. 뭐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예? 아니면 뭐 우리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그게 돈이 엄청나게 벌게 된다면 그거 팔아서라도 뭐 돈을 마련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요. 이 땅에서의 뭐 7, 80년 살고 끝나는 것이지만 구원은 영원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장기 좀 팔면 어때요? 뭐 콩팥 없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죠. 뭐 팔 한 개 팔아가지고 뭐 천국 가는 게 낫죠. 뭐 이게 그만큼 가치 있게 돈을 매김 해준다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련하여서 의지하였던 돈은 결국은 자기도 남도 구하지 못할 뿐더러 모았던 거는 전부 다 남 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남 주고 가면 보험 들어갖고 뭐합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남이라면 안 되겠지만 가족들이 받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범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인탕 막 30억, 40억 이렇게 보험 들어놓고 탁 뭐 사건 사고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살해한 다음에 그거 보험금 타가지고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요 오랫동안 재판해가지고요 남편이 무죄로 그 보험금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재판해서 이게 진짜 살인이냐 아니면 사고냐. 부인하고 같이 고속도로 가다가 서 있는 차를 팍 박았는데요 남편은 안 죽고 아내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아내에게 보험이 엄청나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수십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가지고도
우리가 뭐 세상적인 이치로 보기에도 그런 것들 전부 다 남 좋은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거 우리 거 아닌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옷장에 입고도 남는 옷은요, 그거 내 옷 아니라고 아셔야지 돼요. 뭐 많이 필요합니까? 여행자들처럼요, 그냥 편하게 입는 옷 하나하고 예를 갖춰야 되는 옷 몇 가지, 그런 것만 있으면 되죠, 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다 나눠줘야 돼요. 줘야 돼요. 뭐 책도 이렇게 많이 꽂혀 있으면 뭐예요? 그거 1년 가도 안 보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아니면 뭐 폐지 주는 아저씨가 갖고 와서 뭐 돈이라도 하게, 그냥 그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집만 만들어지. 내가 이만큼 땅 차지하고 있으면 뭐 하는데요? 내가 죽었을 때 뭐 이렇게 길쭉하게 해가지고 죽을 거예요? 내 묘자리가 이렇게는 넓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만큼 한 줌이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집 주위에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앞마당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그렇게 뿌리기도 하는데요. 요만큼이면 돼요. 그 전부 다 남의 겁니다. 남 거 다 될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 먹고 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고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면 그 정도 모아냈다가 그거 하면 되는 거죠. 남는 건 다 어떻게 되죠? 다 남의 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남의 게 되는 겁니다. 내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의 구원이 이와 같이 영원한 또 무궁한 값을 치러야 되고, 또 그것도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안 된다고 40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 돈도 결국은 남의 것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물질을 씀에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소요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은 죗값은 정말로 너무 크기 때문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크니까. 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는 표현의 방법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니까요, 말이죠. 그 돈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구속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속전을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인간의 힘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속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100억이라도 내가지고 가능하다면 100억 내고 구속받을 사람이 있겠지만 모두가 죽는 것은 안 돼요. 그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고치시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값의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걸 주님이 주의 피값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구약 때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예언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칩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목숨 값이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냐면 대속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돈 가지고 아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가지고도 어마무시하게 갖고서도 안 된다 했는데 성경은 보니까요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주님의 목숨이. 그의 목숨이 우리에게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과 또 우리의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높아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